예, 할렐루야. 예, 조금 자리가 듬성듬성 비었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연약한 분이 좀 있습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마음의 평안과 또한 육적으로 회복함이 있는 그러한 축복을 빨리 받도록 우리 함께 중보 기도하길 바랍니다. 주변의 상황이 좋지 않지만은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환경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에 날마다 평안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있음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외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살려주신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우리는 그 마음에 믿음과 소망과 또한 생명을 품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끝이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그 사랑하심이 우리 이곳에 모인 성도님들께 넘치도록 우리 임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이렇게 먼저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축복합니다. 교회 오고 싶어요 라는 통화를 한 두세 군데 받았어요. 그래도 잘 건강 회복하시고 그 갈급함 잘 모았다가 게으르지 말고 더 힘차게 달려갑시다 라고 답을 줬는데,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 드리지 못하는 형편에 있는 많은 환경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곳에서 저와 여러분들 예배 드림이 참으로 은혜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축복된 우리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사순절 기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 40일을 우리가 묵상하며 주님 조금이라도 좀 닮아가고자 우리가 나를 철저히 부인하며 나의 십자가를 지고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더 기도하고 또 어느 때보다 더 경건할 수 있도록 우리가 거룩하게 좀 애쓸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이 어떠한 본문의 배경을 가지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그 말씀이 축복의 말씀을 산상수훈을 통해서 시작하면서 사역을 백성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전하고 이적도 베푸시다가 이제 돌아가시기 전의 말씀은 제자들로부터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쫓아라라는 말씀과 더불어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 고난, 또한 어떤 십자가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맥락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가 미랄로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라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쫓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언어가 내 언어가 되어야 되고 예수님의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갈 때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하여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오늘 주님은 그러한 배경으로 오늘 여러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따르는 제자들과 또한 많은 무리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우리 이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순절 기간 돌아오면 아마도 많은 교회들이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목회자들을 통하여 선포하고 있지요. 왜냐하면 미랄로 썩어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 땅에 떨어진 한 알의 미랄처럼 살아갑시다. 오늘이 그와 같은 제목인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는 말씀을 잘 믿을 때 온전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알고 믿을 때 그 믿음이 있다면 온전한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땅에 떨어진 한 알의 미랄이 썩어 많은 열매를 맺는 이 자연현상을 비유하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지금 교훈하고 있습니다. 땅에 떨어진 미랄이 썩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다. 먼저 이것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십니다. 높은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 참된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 무덤에 장사 지낸 후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인류의 영혼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분이 이 땅에 오신 미랄로 처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 예수님은 이처럼 미랄로 썩어 가심으로 많은 열매를 맺으신 겁니다. 본문을 통해 주님께서는 교훈의 재료로 삼고 있는 밀, 이 밀은 어떤 곡식입니까? 우리 한국은 쌀을 주식으로 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밀가루로 만든 빵을 주식으로 합니다. 말하자면 이 밀이라는 대상은 그 이스라엘 땅에서는 생명을 연결하는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란 얘기죠. 그래서 밀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가리킵니다. 이 밀이 사람들의 육신을 살리는 생명이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 양식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아무 의심 없이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왜냐? 나를 살리신 생명의 양식 되신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의 모습이 이와 같이 되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오포 영광교를 향하여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미랄이 되라. 오늘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미랄이 되라. 미랄이 되지 아니하면 신앙인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더욱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중요할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중요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사람들은 소망도 없고 염려와 걱정으로 짓눌러 있지만은 우리에게는 예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미랄로 썩어가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오늘 진정한 제자의 삶, 사순절 은혜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꼭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미랄로 살아가는 것 첫 번째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낮아진 삶을 의미합니다. 낮아지는 삶이 돼야 됩니다. 땅에 떨어진 밀 그 자리가 어디에 있을까요? 농부가 손에 든 곡식 바가지가 아닌 낮은 땅 위에 떨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열매 맺는 첫 번째 출발입니다. 땅에 떨어지지 않는 밀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은 하늘 보좌에만 계셨더라면 많은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이 땅에 미랄로 내려오셨기 때문에 우리같이 죄인을 살려주신 겁니다. 땅에 떨어진 미랄처럼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기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한없이 겸손하신 주님의 모습, 참된 삶의 열매는 바로 겸손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누누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강조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낮아짐입니다. 내 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소리가 나야 되고 내 주장이 아니라 주님의 색깔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우선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돼야지 점점 더 예수님과 멀어지는 모습이 된다면 교회만 다니는 그야 종교인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옥포영광교를 다니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한마디 한마디 할 때도, 언어 한마디 한마디 할 때도 예수님의 그 언어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바로 그래야 할 때 우리는 겸손하신 예수님을 본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사느라 힘들고 어렵고 각박할지라도 우리는 겸손하게 낮아짐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팔이 안으로 굽는 모습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팔을 밖으로 내미는 모습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겸손함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고요. 다르게 표현할까요? 교만한 자를 미워하십니다. 교만한 자를 싫어하십니다. 교만한 자를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겸손한 자에겐 은혜를 주십니다. 겸손한 자에겐 축복 주십니다. 겸손한 자에겐 해결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겸손하셔야 됩니다. 일어서면 걸림돌이고 엎드리면 디딤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만하면 걸림돌이 되고 겸손하면 디딤돌이 되는 겁니다. 땅에 떨어진 한 알의 밀처럼 세상에 오셔서 생명 양식이 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는 것은 성도의 본분입니다. 여기 누구라 할 것 없이 저 포함해서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본받음의 특징 바로 겸손인 겁니다. 그래야 나를 통해서 생명의 그리스도를 만나는 디딤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는 많은 사람들의 디딤돌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사순절 기간 겸손하게 엎드리며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은혜 받음에 걸림돌이 돼서도 안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걸림돌이 돼서도 안 되고, 예수님을 믿음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모습이요 겸손한 주님의 모습이 돼야 됩니다. 내 소리를 내는 모습, 내 기준만 세우는 모습, 내 고집만 내세우는 모습, 이 모습은 당연히 걸림돌밖에 안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엎드려주고 낮아져야 되는 겁니다. 낮아질 때 우리는 서로 간에 디딤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구역이 디딤돌이 되는 구역이 되면 건강해집니다. 전도회가 디딤돌이 되면 건강해집니다. 교회 성도들이 서로 간에 디딤돌이 되면 건강해지는 겁니다. 우리 오포영광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걸림돌이 되지 말고 디딤돌이 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걸림돌이 되지 말고 디딤돌이 됩시다. 디딤돌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평안을 얻고, 나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얻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기쁨을 얻고, 그런 디딤돌이 되시길 바랍니다. 땅에 떨어진 밀이 열매를 맺으려면 땅 속에 묻혀야 됩니다. 땅에 막 굴러다니면 이 밀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묻혀야 됩니다. 땅에 굴러다니는 밀알은 날아다니는 새들의 먹이일 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땅에 묻혀 빛 없이 말 없이 살지 못하고 땅에 있는 곡식처럼 나타나길 좋아한다면 이 사람은 사탄의 이용물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교훈하신 성도의 삶은 빛도 없이 말도 없이 이름 없이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익명의 삶을 사는 겁니다. 유명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이름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무명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내 이름을 빛나게 할 줄 믿습니다. 땅속에 묻힌 삶, 그 삶이 바로 그와 같은 삶입니다. 그래야지 거기서 싹이 나고, 그래야지 거기서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특별히 드러냄을 경계해야 됩니다. 사탄의 상투적인 수법이 뭡니까? 드러내게 합니다. 봉사와 헌신할 때도 자꾸 자신을 드러내게 합니다. 자기의 소리를 막 내게 합니다. 자기가 드러나지 아니하면 열심히 봉사하다가도 시험에 듭니다. 열심히 헌신하다가도 주변 사람들이 박수 쳐주지 아니하면 그 헌신이 무너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헌신과 봉사하지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왜 미혹을 당했습니까? 드러내려고요.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도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탄이 유혹하지요. 너희도 먹어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 드러냄의 유혹을 하니까 옳거니하고 선악과를 먹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해 보기에 좋은 명예욕을 막 충동질하니까 넘어진 겁니다.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사탄은 성도들을 드러냄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땅속에 묻힌 밀알이 돼야 되는데 자꾸 밀알을 밖으로 꺼내게 만듭니다. 당연히 그것은 열매가 없습니다. 사탄의 밥이 됩니다. 새들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사순절은 우리가 드러냄, 자랑, 사람의 박수소리, 사람의 칭찬 등 교만이 변장한 이 드러냄을 우리가 없앨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묵묵히 땅에 묻혀진 밀알이 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은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그 존귀한 겸손함이 있을 때 우리는 빛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땅속에 묻힌 미랄처럼 묻히지 아니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나이의 사탄의 이용물이 됩니다. 완전히 땅속에 묻힐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뭡니까? 겸손입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 그 모습은 낮아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왜 이 말씀을 했을까요? 아무 의미 없이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이적을 베푸는 그 주님만을 연상하면서 따라다니니까 고난을 생각하지 않고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은 이 무리들을 향해서 지금 말하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오포영과 교성들 여러분, 낮아짐의 모습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은 하루하루 기도하면서 나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나 자신을 철저히 내려놓을 때, 그때가 비로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축복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이죠. 얼마나 명쾌하게 말씀하십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낮추라. 답은 뭐예요? 높여주겠다. 주님 앞에 낮아져라. 그러면 높여주겠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 그러면 내가 높여주겠다. 주님 앞에 비우라. 그러면 내가 채우겠다. 하나님께 우리가 낮아질 때 그 주님이 높여주시는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바벨탑처럼 와르르 무너집니다. 그런데 주님이 높여주시면은 견고해지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겸손함의 은혜입니다. 사순절을 지금 보내면서 누누이 우리가 귀에 계속 들었던 말씀이죠. 겸손하십시오. 낮아지십시오. 주님을 나타내십시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번 새로운 한 주간도 시작할 때 낮아짐의 모습으로 주님만이 드러나는 귀한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미랄로 살아가야 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희생하셔야 됩니다. 희생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예수님의 이적을 일으키는 그 능력만을 보니까 본인들의 희생할 생각은 전혀 못한 거죠. 야, 힘이 있구나 주님. 저 주님만 따라다니면 우리도 힘이 있겠구나. 저 주님의 능력만 바라보면서 그 능력만을 보니까 본인들은 힘이 있듯이 착각을 한 거죠. 전혀 희생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을 때 주님이 오늘 말씀한 겁니다. 땅에 떨어져 묻힌 미랄은 땅 속에서 썩어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서 싹이 나고 자라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겨울밭에 나가서 파란 싹이 나오는 밀이나 보리 이삭 뽑아보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아마 뽑아보신 분도 있겠지. 거기 뽑아보면 뭐가 딸려 나옵니까? 밀보리에 씨앗이 그대로 붙어 나온다고 합니다. 씨앗을 만져보면 그 안에 씨앗이 차 있습니까? 껍데기입니까? 껍데기지요. 왜요? 그 안에 것들이 썩어가지고 양분으로 공급해서 그것들이 싹이 되어서 자라게 한 겁니다. 썩지 아니하면 열매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썩어진 미랄 그 자체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의 가정도 집 한 칸도 갖지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하시더라라는 마태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시죠. 이처럼 예수님은 집 한 칸도 없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아픔보다 더 큰 아픔으로, 그것도 단 한 가지 이유, 우리들을 살려주시려고요. 여기서 싹이 나고 열매 맺은 것이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 구원을 받은 결과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2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썩어진 밀알처럼 내 자아를 죽이라는 겁니다. 나의 유익, 나의 체면, 나의 고집, 나의 재능, 나의 시간, 필요하다면 나의 물질, 더 필요하다면 나의 생명까지 주님을 위해 포기하라는 겁니다. 그리할 때 열매가 맺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누누이 강조합니다. 주님이 우리 자신을 죽이라고 강조하십니다. 내가 계속 살아있으면 그 살아있는 요소 때문에 신앙생활이 힘듭니다. 자아가 죽지 않으면 죽지 않은 그 자아 모습 때문에 신앙생활이 늘 부딪힙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어느 곳에 부딪힘이 있습니까? 지금 썩지 않고 죽지 않은 모습 때문에 힘든 겁니다. 철저하게 내려놓고 죽어진다면 그 죽어진 모습에서 주님의 성품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썩어진 밀알이 되면 망하여 없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새로운 나의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썩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 되시는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잘 썩어질 때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감동시키는 사람들 될 줄 믿습니다. 잘 썩어질 때 많은 이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게 되는 겁니다. 순서는 내가 먼저 썩어질 때 열매가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을 보내매 우리 성도들이 잘 썩으시길 바랍니다. 어감이 좀 이상하지만은 잘 썩으셔야지 열매 맺습니다. 나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나의 고집보단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시길 바랍니다. 나의 시간보다는 하나님의 시간이 더 채워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서 분명히 하나님의 열매가 시작됩니다.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세움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야면은 내가 잘 썩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두 번째 밀알로 썩기를 원하신다면 희생하는 성도들로 잘 준비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반드시 썩고 희생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번 사순절은 희생하신 예수님 좀 본받아서 철저하게 희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희생은 곧 섬김이요, 이 섬김은 곧 사랑이며,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 거기에 많은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늘의 밀알은 어떠한 삶일까요? 우리 한번 쫓아합시다. 시작. 인내의 삶을 의미합니다. 인내하라. 참 하나님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많은데 그 중에 제일 많이 요구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인내 같습니다. 신앙생활에 인내하라 하나님 말씀하시죠. 기도할 때도 인내하라, 어떤 일을 할 때도 인내하라 말씀하십니다. 밀과 보리의 특징은 추운 겨울을 넘기는 곡식입니다. 꽁꽁 얼어붙는 엄동소란을 이긴 후에 이 곡식들은 열매를 맺는다 합니다. 고난에 인내하는 곡식이죠. 겨울에 내리는 눈이 밀과 보리에게는 도리어 이불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차디찬 겨울이 오히려 그 고난이 지난 후에 이 곡식들은 열매를 맺습니다. 잘 참는 거지요. 인내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예비하신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가만히 우리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축복의 바로 앞 단계가 뭡니까? 참아라. 축복의 바로 앞 단계는 항상 참아라, 인내하라, 때를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신앙생활은 잘 참고 기다리고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자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로마서 5장 4절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죠. 읽어봅시다. 시작.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인내는 결국에 소망을 이루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 사순절 잘 보내어서 인내함의 믿음을 가져서 소망을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신앙생활이 얼마나 기쁠까요?
하나님께 신앙생활을 통해서 소망의 체험을 한다면 그 성도들은 행복할 겁니다.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약속이 체험된다면 그 신앙생활은 힘이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시죠. 인내하라. 그러면 소망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한 구절 볼까요?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잘 참고 견디는 자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멸관을 주십니다. 지금 우리가 보내는 환경, 우리가 육적으로는 때로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 없으면 우리는 똑같이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우리에게 예비된 힘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기도하게 되면은 우리가 힘을 공급받기에 이 환경 가운데도 잘 참고 견딜 수가 있는 겁니다. 인내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 사순절은 잘 참고 견디어서 그 인내의 믿음을 가져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꼭 소망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인내함으로 축복받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믿음의 분량대로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는 분인데 피할 길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인내하시고 기도하면서 잘 참으시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감으로써 축복받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땅에 떨어진 미랄처럼 살아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땅에 떨어진 미랄처럼 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합시다. 오늘부터 기도하면서 다시금 준비합시다. 하나님 겸손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희생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인내하게 도와주옵소서. 나의 소리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도와주옵소서. 나의 시간을 채우기보다는 하나님의 시간이 채워지게 도와주옵소서. 나의 고집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게 도와주옵소서. 이같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사로잡힌 인생들로 준비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똑같은 시간을 보내며 어떤 이들은 그냥 보내는 시간이고 어떤 이들은 헛되게 보내고 어떤 일에는 가장 값어치게 보냅니다. 똑같은 시간을 보내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오늘 주신 말씀처럼 미랄처럼 썩어가면서 열매를 맺는 시간을 보내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주변의 환경이 때로는 연약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환경 가운데 주님 붙잡고 나간다면은 하나님이 준비한 열매 맺는 성도들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나를 통해서 주변이 소망을 갖게 됩니다. 나를 통하여 주변이 평안을 갖게 됩니다. 나를 통하여 주변이 기쁨을 갖게 됩니다. 그와 같이 그러한 메신저들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확장하는 귀한 도구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 말씀인데요. 읽어봅시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제 기도할 때입니다.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울며 기도할 때입니다. 울며 기도의 씨를 뿌릴 때이고 울며 복음의 씨를 뿌릴 때이고 울며 예수 소망의 씨를 뿌릴 때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거둔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모스 5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나를 찾으라. 주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환경 따라서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 환경 가운데 주님을 열심히 찾으십시오. 왜냐하면 찾아야지 사니까. 찾아야지 살 수 있으니까. 사순절은 더욱더 주님을 찾고 주님께 붙들리는 인생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미랄처럼 잘 썩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우리 옥포영각의 모든 성도들 미랄처럼 겸손하게 희생하며 섬기고 인내하는 그 믿음으로 열매 맺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